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기도는 김경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전도사님이 주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희를 주관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믿으며 힘들고 어려운 서로의 짐을 나누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기쁨 교회에 우리 중등부회가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즉 성전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의 몸도 포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건물만 큰 기쁨 교회인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글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몸이 죄를 짓는다면 영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영혼만 저 천국에 가고 내 몸은 죽어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에 내 마음만 그렇지 않다면 내 몸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 맘대로 살았습니다. 뭐 어때? 몸과 영은 분리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을 해본다면 전사님이 어떤 중학생을 막 때렸습니다. 얌마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중학생을 때린 것은 제 손이지 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저 중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모든 육체도 부활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말에 따라 사람은 모든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유익한 행동입니까? 앞서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유익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그냥 대충 질끈 묶고 목 늘어난 티를 이렇게 쭉 입고 소파에 걸터 앉아 있거나 침대에서 뒹굴거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옷도 제대로 입게 되고 깨끗이 씻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청소도 해주겠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몸에 늘 거하시며 나를 성전으로 삼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교회에 오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 여튼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덕적인 규범으로 옳지 않은 행동인 것도 맞고 성경에 보면 금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 하지 말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이어야 하는 성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인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저번에 한번 음란은 죄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 엄청 음란하게 살았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창기와 합하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른 신앙인은 주와 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창기와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합한 자가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사님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자주 언급을 했던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 내 몸을 지나치게 괴롭게 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한 방법 중에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해서 먹는 것도 포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전사님도 20대 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못했고요. 10일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런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혹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혹사해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래야 합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내 중심이 더욱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규범이 되고 행동 중심으로 된다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율법의 칼날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 전사님이 야, 교회 빠지는 거 죄라고 했어 안 했어? 당장 따라와 라고 하면서 막 혼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중등부 학생이 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전사님이 들켰어. 그래서 전사님이 야, 너 이거 죄라고 했어 안 했어? 당장 너 따라와 라고 하면서 또 혼냈어. 그럼 이 친구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라서 그 행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범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엄하게 가르치면 편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혼나. 너 문제야.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면 그 교육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행동은 하게 됩니다. 전사님도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엄하고 무섭게 하면서 강요한다면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 없을 거고요. 욕하는 사람 없을 거고요. 좀 설교할 때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나를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사랑해 주셨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내가 순종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 여러분들 중심에 새겨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창기와 한 몸이 되는 허망한 인생 살지 맙시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이왕이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몸이라는 깨달음이 우리 중등부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전사님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TV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니어서 드라마도 잘 모르고 예능도 잘 모르는데 최근에 놀면 뭐하니 나오는 환볼 원정대랑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딱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엄마 오빠들이 육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해서 아이들의 개선을 도와주는 모습을 방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들을 보면 대다수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ADHD와 같은 장애는 물론이고 틱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분노 조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각해요.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답답하고 아이고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패널들도 다 어쩜 좋아 하면서 그 영상을 봐요. 방송이니까 저거 어떻게 키워? 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 놀라는 눈빛에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저나 패널들은 어쩜 좋아 라고 하면서 모른 척 할 수 있어도 그 부모는 울면서 부탁합니다. 제발 저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면 저희가 부모님인 저희가 무엇이든 할게요 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마냥 울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엄청난 용기이고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가 정신없이 산만하고 틱장애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굴대굴 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친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쟤 좀 이상해. 쟤 불편해 좀. 나 쟤랑 안 놀래.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내 자녀를 끝까지 품고 책임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 비록 현재는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쪽같이 여기시며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치료의 목적은 엄마를 위해서도 선생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금쪽이가 금쪽이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지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산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금쪽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그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순종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